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작품을 남겨요 라는 말씀 제목이에요. 먼저 선생님이 오늘 이야기해주고 싶은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자, 바울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교회에서 엄청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엄청 똑똑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엄청 대단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뛰어난 스승님 밑에서 공부하던 제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보다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외우고 있고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바로 복음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일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서 가두는 일을 했어요. 이게 바울이 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옛날부터 이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저기 이방 교회 거기까지 가서까지도 잡으러 가는 일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니까 화가 나고 격분했다. 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이성을 잃을 정도로 지금 내가 화나는 게 정신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과 마음이 사단이 이미 망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망대 속에서 사단이 딱 사로잡으면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내고 분노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이 가진 사단의 망대야. 이 바울이 그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서 막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믿는 사람을 잡아서 그렇게 하라 했어. 너 예수님 알지? 잘 모르는데요. 예수님 알아 몰라?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욕해봐봐. 예수님을 침뱉어봐봐. 이렇게 모욕하고 이렇게 욕하도록 계속 시켰어요.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걸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막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또 이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을 저기 있다고 해서 나라에서 법적으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여기 바울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잡으러 가는 길에 아침 12시였어요. 아침 12시면 해가 가장 밝게 위에 있는 시간이거든요. 해가 제일 위 꼭대기에 있는 시간이에요. 누구보다 햇빛이 많이 비치는 시간인데 그 햇빛보다 더 큰 빛이 이 무리들한테 딱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바울이 앞이 딱 안 보이기 시작했어. 다른 사람들도 빛이 너무 비쳐서 이렇게 딱 눈을 가렸는데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사람들 히브리 말을 썼거든요. 히브리 말로 말이 들렸던 거야. 뉴질랜드에는 어떤 언어 써요? 우리 어떤 언어 쓰는지 알아요? 뉴질랜드에? 잘 몰라요. 영어 쓰죠? 네.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 썼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 안 들리는데 이 바울한테만 귀에서 히브리어로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바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한테 갑자기 엄청난 미션을 줘요. 무슨 미션을 줬냐면 너는 앞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길 일을 할 거고 저기 유대인과 이방인 나라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교인들과 이방인 나라 사람들한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일을 할 거고 그들을 구원해주고 건지는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그 사람들 위해서 나를 믿고 영접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가장 높은 기업을 쌓게 해줄 거야. 이렇게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부터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미션이 미리 보인 거야. 그래서 이제 막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니까 이렇게 바울이 원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뒀는데 이제는 바울이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고 잡힌 거야. 그래서 저기 로마 황제 앞에 가는 길 속에 이 배에 타게 됐어요. 근데 이 바울이 이렇게 손이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도중에 저기 보니까 바울은 복음을 가진 전도자잖아요. 현장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바다를 보니까 지금 항해를 하면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얻을 수 있고 이 배도 부서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한테 가서 말을 했어요. 지금 출발하면 배가 분명히 사고 난다. 그리고 우리 생명도 위협이 있으니까 지금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거기 배를 타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배 타고 가면 더 빨리 가서 좋은 데서 쉴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안 좋으니까 빨리 좋은 데로 가서 쉬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대로 그리고 내가 배워왔던 경험대로 그걸 선택해서 배를 타고 왔어요. 이 배 이름이 뭐냐면 베닉스호라는 거예요. 불사조거든요. 불사조는 나는 절대 죽지 않는 새야. 이런 뜻이야. 그런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전도자의 말대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큰 풍랑이 닥쳐오는 거야. 유라블로라는 광풍이 이 바다에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불었냐면 3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큰 바람과 비가 내리는데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다 갖다 버리기 시작했어. 그래도 배가 부서질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또 3일 딱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에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이제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딱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풍랑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그때 이 바울도 무섭고 두려웠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배를 타고 3일 동안 다들 무서워하면서 우리 어떻게 살지 해서 살 방법을 계속 찾지만 아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미 풍랑이 불고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들 우리 죽었다 해서 다 포기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 앞에 딱 서서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배 출발하기 전에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출발하면 우리 다 큰일 난다고. 근데 걱정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또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했냐면 너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항해하고 있는 216명의 사람이 있었거든요. 200명 넘게. 그 모든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성취하실 거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당신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고 나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15일 정도 지나다가 배가 이제 부서졌어. 그리고 배가 부서졌는데 사람들은 다행히 다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바울이 누렸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루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님은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오랫동안 사단의 망대에 잡혀 있었던 바울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런데 불렀는데 내가 찾아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우리 루리한테 이 일이 일어나야 돼.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만나러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울이 이렇게 성공했지만 누구보다 시달리고 있었어. 누구보다 답이 없는 상태로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도 모른 채 뭔가 모르는 분노와 혈기에 잡혀서 막 화내고 다니고, 내 생각과 마음이 잡혀서 내가 성공 안 하면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더 높이 올라가야 했는데 내 육신적인 것이 망하면 어떡하지? 이것들이 집을 딱 지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이 잘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을 떠나서 못된 일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빛을 비춘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춘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바울에게는 어떤 미션이 일어났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까지 다 보였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빛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야. 그래서 우리 루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나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상태였다는 걸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선생님도 교회를 어릴 때부터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 만나는 게 그리스도야, 이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진짜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선생님의 모습은 보였던 적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한테 필요해, 답이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 나에게 주인이 되지 못했어. 왜? 사단이 선생님 속에 망대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가 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도록 속였거든. 그랬던 선생님에게 알고 보니까 아까 우리 루리가 들고 왔던 이 운명 속에 묶여있던 선생님이 생각과 마음이 유치원을 가보니까 또 학교를 가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야. 예쁜 친구들도 많고 잘생긴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보다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도 많고, 근데 선생님은 저 친구들보다 못한 것 같아.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 내가 나중에 뭐 어떻게 살지? 어떻게 준비하지?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알고 보니까 선생님을 잡고 있던 운명 속에서 모든 생각과 마음이 돌아가던 시간이었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추니까 그 운명 속에 잡힌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알고 보니까 나를 찾고 있던 이 흑암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 잡혔던 결과가 언제 왔냐면, 선생님 중학생 때 15살, 우리 룰이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7살 되죠? 맞죠? 지금 6살인데 7살 되죠? 선생님이 15살 때쯤에 우리 옥시 집안에 정신의 문제가 찾아왔어. 밤을 불안한 마음이 막 드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학교를 못 갔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선생님을 딱 사로잡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막 기도문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게 선생님한테 답이 되지 못했어. 그리고 기도문 그리스도 읽는데 별로 선생님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어. 근데 선생님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됐어. 우리 옥시 집안에 오래된 정신의 가정의 문제가 선생님한테 찾아왔었구나. 그리고 나를 잡고 있던 그 흑암 권세를 나는 이길 힘이 도저히 없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이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구나 라는 사실이 선생님한테 다가오고 난 뒤로, 그때부터 선생님에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마음들이 떠나가고 사라지면서 이제는 가위에 눌렸는데 그 가위에 눌린 게 하나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가위 눌려서 도깨비가 선생님 다리 끌고 가는 느낌이 들 때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서 막 찬양 불렀는데 그 도깨비가 선생님 찬양 똑같이 따라했어. 하나도 안 무섭다는 듯이. 근데 이제는 꿈속에서나 또 가위 눌리는 그 상황들이 와도
전혀 두렵지가 않아. 왜? 선생님 속에 생명의 빛이 있거든. 주일날 새벽에 교회 3층에 가면 불 아무도 꺼진 데 캄캄하고 어두운 데 있어요. 선생님한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계속 들어와서 선생님은 원래 그런 데 못 가요. 그런데 선생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건지 선생님한테 믿음으로 다가오니까 그게 선생님한테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하나님은 누리고 증거하는 일을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루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기 원해요. 우리 루리가 제일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일을 해서 사람들은 음악가가 되기도 하고 연예인이 되기도 하고 판사가 되기도 하고 운동선수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속에 사람들은 공부하고 배워요. 그렇지만 우리 루리는 그 공부하고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공부를 하게 하신 이유, 나에게 이 준비를 하게 하신 이유, 내가 왜 이걸 좋아하게 하나님이 하셨지? 그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이 나와요. 그리고 뛰어난 인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길을 찾고 답을 찾아서 300% 준비해서 성공하지만 그리스도 하나가 답이 된 적이 없어. 근데 우리 루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그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루리가 매일마다 매시마다 매사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그 시간을 가져라. 그게 바로 우리 루리가 누리고 증거해야 될 일이에요. 매일마다 매시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알겠죠? 거기에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루리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는 사람이 되는 거야. 뭐냐면 이방인의 뜻, 이 지구상에 237개의 나라, 5천 종족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을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요.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답을 줄 수 있는 렘넌트, 그걸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정신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와요. 그 사람들의 정확한 복음의 답으로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렘넌트,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를 키우고 살리는 세 가지 뜰의 이유를 가진 렘넌트. 이게 바로 우리 루리가 가진 작품을 남기는 거야. 이 세 가지 뜰이 우리 루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세워지는 거. 알겠죠? 그리고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와요. 이거는 월화수목금토일인데 금토일 시대가 와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루리가 월화수목금은 저기 유치원을 가니까 금토일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놀러 다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얼마나 즐겁게 노는지 몰라. 근데 그게 운명 속에서 잡혀서 진짜 참된 행복이 아닌 줄 모르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우리 루리는 금토일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저기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지금 50% 이상의 정신병자가 생겼대요. 나라의 50% 이상의 정신병자. 이제 더 심각해질 일들만 남았어. 정신의 문제가 계속 사람들에게 찾아오는데 사람들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 루리가 이 금토일 시대의 집중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거 묵상 시대, 하나님을 향한 묵상의 깊은 시간. 그 시간이 있을 때 뇌가 살고 영혼이 살고 몸이 사는 그 집중이 일어나요. 알겠죠? 그래서 그 집중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루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 듣고 또 호흡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야. 호흡을 하루에 길게 뱉고 마시고 해보는 거야. 그때 내 영혼과 몸이 다 살아나는 거야. 알겠죠? 선생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찾아올 시대의 재앙 문제, 풍랑만난 시대에 아무도 답이 없어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먼저 누리고 함께하는 깊은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사 세 가지 뜰에 삼실의 주역으로 서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참된 기도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